오늘은 여러분들 이 반면교사라는 그 한자 성어가 생각나게 하는 어떤 본문입니다. 이 반면교사가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반대의 면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반대의 면을 교사,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나 나쁜 면을 보고 나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다짐, 이런 것들이 바로 반면 교사라는 것이죠. 이게 상대편이 어떤 잘못한 것이나 올바르지 못한 것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깨닫는 것, 이게 이제 반면 교사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가면 타산지석이 되는 거예요. 남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지 아니하기로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이제 타산지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은 여러분들 계속된 이제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어떤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은 누구의 설교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인물들을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셉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모세를 살펴봤고, 오늘은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긍정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이 부정적인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39절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고, 또 여러분들 거절하며, 또 여러분들 41절에는 뭐 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정한 모습, 잘못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첫 번째는 불순종이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말씀도 많은데 왜 이런 좀 좋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의 허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 반면 교사라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을 보고 나는 저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서 기록되었다고요? 우리의 교훈을 주려고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교훈도 받아야 되지만 부정적인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말세를 만난,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장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여러분들 말세의 징조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고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임재하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도 주시지만은 부정적이고 잘못된 말씀들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받으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말씀,
우리의 어떤 마음이 그 말씀을 읽으면 기분이 좋고, 마치 여러분들 다윗이 돌 하나로 휙휙 돌리다가 골리앗의 정수지를 맞추고 그 골리앗에게 던진 그 돌이 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딱 맞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맞아버렸어요.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여러분들 글자만 보는데도 굉장히 통쾌하죠? 안 그래? 세상에 더 좋은 게 통쾌한 게 많은가? 여러분들 그런 어떤 말씀도 드려야 되지만 부정적인 말씀, 실패한 말씀도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여러분들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뭐한 것을?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모두 무조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말씀도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거북하지만 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도 있지만 내가 듣기에 거북한 말씀, 그러나 필요한 말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조건 유익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계속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 좋다고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출애굽기만 계속 열심히 읽으면 안 돼요. 뭐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뒤에 나오는 레위기도 읽어야 되고 민수기도 읽어야 되고 신명기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려져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역사가 있는 우리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데반은 여러분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39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은 뭐 하지 아니하여?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과 복종은 여러분들이 인기 있는 단어일까요? 인기가 없는 단어일까요? 그렇게 너무 정확하게 기분 나쁘게 관심이 없는 듯처럼 정확하게 말해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순종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160번이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160번. 적게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몇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순종이 중요함을 한번 살펴보는데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질서에 여러분들 뭐 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도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시작.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러분들 여기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주관하는 일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리더예요. 리더.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 주관하는 이를 지도자를 리더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하는 이를 리더를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당돌하고 담대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관하는 이는 리더라는 건데 리더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여러분들 리더들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우리 조상들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 그건 당연한 것, 그건 당연한 잘못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관하는 자, 즉 누구다?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시작.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을 리더는 누가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성경은 여러분들 예외 없이 리더들을 세우면 그 리더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복종하라고 그렇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듣기 힘드시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한 말씀들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세운 여러분들 리더들은 목사는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 장로님이 이제 앞으로 세워질 것이고 또 구역장님들도 세워졌잖아요. 이런 분들은 교회에 누구로 세웠다? 리더로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순종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여러분들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 복종은 순종은 단순히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과 평안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종이 잘 안 된다? 순종이 잘 안 된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의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들?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복종은 단순한 질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근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순종이 안 된다, 복종이 잘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은사기관이라는 것은 이 교역자가 될 것이고, 또 당회가 앞으로 세워지면 당회가 될 것인데, 거기에 순종과 복종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합니까? 복종이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순종과 복종은 단지 질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예요. 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잘 순종이 안 된다, 잘 복종이 안 된다, 그 뒤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13장의 어떤 그런 말씀이나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어떤 말씀들이 아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스스로 여러분들 영적인 진단을 내리시고 다시 깨어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다시 여러분들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 미국의 젊은 친구들이 사탄교에 엄청나게 빠져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탄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탄교가, 미국에 있는 사탄교가 젊은 친구들을, 젊은 학생들을, 젊은 10대들을 그 사탄교에 들여보내게 될 때 아무나 받아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불순종이에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바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마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마약을 했다면 사탄교에 받아주는 거예요. 미성년자로서 술과 담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고 사탄교에 넣어줄지 안 들어줄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10대 시대 때 육체적인 어떤 성적 관계를 맺으면 받아주고 맺지 않으면, 하다못해 부모님께 반항을 하거나 부모님께 불순종한 어떤 경험이 있으면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회법이든지 종교법이든지 하나라도 어겨야지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탄교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불순종이 크면 클수록 사탄에게 더 많은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자꾸 토를 달고 거짓말을 한다, 반항을 한다, 굉장히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망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 그게 뭐 중요하냐, 절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할 때 꼭 조는 친구들이 있어요. 못 듣게 하는 거, 기억이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여러분들 부모님께 거짓말하거나 반항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마귀와 귀신들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께 불순종했던 거 꼭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죽는 것이 나중이래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임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심판대 앞에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불순종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부모님께 거짓말한 거나 대든 거 있으면 철저하게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절대 자녀들이 거짓말하거나 자꾸 부모님에게 대든다, 반항한다, 이걸 10대의 어떤 전유물이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대적하십시오.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을 어두움에 빼앗겨 버리고 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한번 가보면요, 모세가 누가 봐도 딱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딱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드느냐? 모세의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내용 잠깐 언급하자면, 이 모세가 이 여인을 한 명 처로 맞이했는데, 누구로 맞이했느냐면 이방 여인을 맞이했어요. 구스 여인. 구스는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의 색깔은 여러분들, 우리는 황색이지만 그 사람들은 북아프리카 쪽에 있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뭘까요? 그렇죠, 흑인이에요. 말 그대로 딱 봐도 이방 여인인 거예요. 모세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예, 함부로 말하기 조심스럽죠. 모세가 분명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걸 두고 누가 여러분들 그 모세를 향하여서 반항하고 대적하고 대들었을까요?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의 미리암은 누나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동생이 말이야, 아무리 출애굽의 어떤 영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색대질하면서 욕을 했어요.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 4절의 말씀, 자, 민수기 12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뭐 했다? 갑자기. 지금 아론과 그 미리암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막 지적하면서 막 비판을 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딱 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 셋 다 나와. 꼭 형제들이 싸우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디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더디게 좀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더디게 일하시는 분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급하게 할 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박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갑자기 득달같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모세 비방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 종?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준 거예요? 모세 편 들어줬어요. 출애굽의 역사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장면이 10번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때마다 하나님은 회중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고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모세의 편을 들어줬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리더 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들 이 사울왕에 쫓겨다니게 될 때 사울왕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속이 좁은 사람이었어요. 여자들의 말에 여러분들 넘어가 가지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몇 명? 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 다윗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으니까 한번 높여주는 그 말에 사울이 여러분들 마음이 속이 좁아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누가 틈타는 거예요? 귀신들이 틈타놨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다윗이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말이 얼마든지 많지.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골리앗을 내가 물리쳐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변방에 나가서 전쟁하라 해서 저는 다 변방에 나가서 다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해주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든지 할 말이 많고 그런데도 다윗은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몇 번이나? 2번이나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한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다윗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와, 사울왕이네. 그러다 보니까 쫄아가지고 못할 수 있지만 두 번 그때는 여러분들 옆에 600명의 여러분들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다고요. 그 군사들이 다 죽이지 않은데 다윗이 여러분들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면 그 600명의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다윗이 오히려 덤태기를 써가지고 다윗이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이런 말씀 제가 하기가 참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말씀을 듣지 마시고 필요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필요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여러분들 인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세우신 권위에 온전히 순종으로 복종으로 예를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1장 18절에 그게 한나의 고백이 나오는데 한나가 그렇게 얼굴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죠. 이 한나가 자녀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성전에서 숨죽이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엘리 제사장이 가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딱 관찰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이 취했을 것이다. 술 취했다. 그러면서 막 책망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동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머리를 껄쩍껄쩍거리면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축복하노라. 그러는 가운데 28절의 말씀처럼 얼굴에 다시 어떻게 될까요? 근심이 없더라. 아멘. 결국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기에 정말 형편없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데려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손해 안 봅니다. 우리는 손해 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이없는 여러분들 속이 좁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울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에 순종한 것 같지만 우리는 엘리 제사장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세운 어떤 권위와 질서의 은사기관에 잘 순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엘리 제사장 같고 어떻게 저런 사울 같은 목사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으십시오. 성도님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님들을, 교역자들을 거침없이 대하는 성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그런 행위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메신저를 부정하니까 무엇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메신저, 말씀 전하는 사람을 부정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왜요?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보게 하는 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부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부정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메신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단상에 세워졌다면 사람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앞으로 한 9페이지 더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귀한 보배가 되십니다. 보물이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요,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필요한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가 보배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